오늘은 성막의 덮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은 성자 예수가 사역하는 성전 마당의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떡상과 분향단, 7 등촛대가 있는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 성소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지성소로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막의 덮개가 중요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라 안과 밖이 완전하게 차단되어 외부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주의 내부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했습니다. 외부의 험악한 세상 세력인 오염과 부패로부터 내부에 있는 신비한 생명과 영혼을 보호했습니다. 사람도 간과 허파, 위, 소장, 대장,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을 갈비뼈와 깊은 살과 근육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내부 장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육체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또 육신의 지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적 장애인이라고 하므로 육체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내부의 정신세계, 의식과 지식세계인 정신적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세계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상자, 정신분열자, 정상적인 판별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육체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보호하는 성전이고, 성령은 육체란 그릇 속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육체란 덮개 안에 보호하는 것은 성령을 유실하거나 멸신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해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날 때도 아무런 소리 없이 떠나고 왜곡 없이 소멸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 보이지 않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이므로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요, 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세계가 휘장과 덮개로 비밀스럽게 덮여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뿐입니다. 성소가 비밀스러운 곳이지만 지성소는 더욱더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물개 가죽,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흰 염소털,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백색 배실로 짠 덮개로 덮여 있으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럽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밖으로 나올수록 질기고 기름지고 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밖의 물개 가죽 덮개는 기름진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물개는 바다에 사는 동물로 힘이 좋고 빠르고 민첩하여 바다의 왕자라고 할 수 있으며, 물개 가죽은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와도 비, 눈, 바람, 흙먼지 등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 홍수의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였듯이 성막 위에 기름진 물개 가죽을 덮어서 일체의 세상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막에 모래먼지가 덮여도 비가 오면 모두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물개 가죽은 겉모양이 투박하고 질감이 강하여 튼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되었으며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개 가죽 밑에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수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염색하여 덮개를 하였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면서 말없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에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아 용서받은 의인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털로 배실을 만들어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흰 염소털로 배실을 짜서 덮개를 만들었으며, 흰색은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와 세 번째 덮개는 가죽으로 만들었으나 두 번째는 털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은 내부와 외부 세계를 차단하지만 털은 내부와 외부 세계의 온도와 열기를 차단합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자동차 방석으로 양털을 깔고 다닙니다. 양털이 열기를 막아주므로 양털 위에 앉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부패하거나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염소의 털로 실을 짰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일체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 효과가 있었으며 열을 차단하여 방부, 방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바깥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몰아쳐도 성소 안은 항상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흰 염소털 주위에는 50개의 갈고리를 달았습니다. 물개 가죽과 수양의 가죽은 세상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보호하는 역할은 바로 흰 염소털로 된 덮개입니다. 흰 염소털의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도록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메어 달았습니다. 성소 가장 안쪽 덮개는 4가지 색깔로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운 덮개입니다. 천사를 수놓은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앙장을 짜서 덮었습니다. 청색 실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자색 실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홍색 실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흰색 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내부에는 좌우 48개의 판넬로 둘렀고 성소 입구와 지성소 입구에 각각 앙장으로 된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성소 내부 좌우에는 각각 20개씩 40개의 널판을 벽으로 하였고 지성소 내부 뒤편에는 8개의 판넬을 둘렀습니다. 이 널판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라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모두 금으로 장식하였으므로 황금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황금 판넬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에는 2개의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려면 바깥 휘장을 통과해야 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안쪽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들도 천정의 덮개처럼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된 배실로 짜되 아름다운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는 황금 판넬로 둘러져 있으며 성소 앞과 뒤 천정은 모두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으로 덮여 있고 둘러져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 황금 촛대에 불을 붙이면 48개의 황금 판넬이 황금빛을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고 앞뒤 머리 위로 아름다운 천사들이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성전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동안 비밀스럽게 휘장 안에 계시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공개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성령의 사역 현장과 천사들의 신비함이 성소와 지성소에 철저하게 숨겨지고 외부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물개의 가죽과 수양의 가죽, 염소털과 배실로 가려져 있었고 황금 판넬 속에 갇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비밀스러운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성막을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성막을 알아야 할까요? 성령과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왜 율법과 성막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렵니까? 은혜의 교회에서 율법의 성막으로, 사랑과 용서에서 심판과 정죄로, 성자와 성령의 시대에서 성부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신앙의 태형이 아닙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막을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알려고 에베소서를 중점적으로 묵상하지만 부분적이고 개략적으로 해석되므로 구약의 성막과 율법을 알아야 제사와 용서, 성막과 죄의 문제에 관한 상세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았고 또 성막 생활과 해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동양 이방인들에게는 약간 애매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부정하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과 용서의 방법은 성막이나 교회가 같은 방향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갑자기 선하고 착해야 천당에 간다거나 공술의 공수거이니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공자의 윤리 도덕, 충과 효의 사상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뿌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나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목된 접붙인 나무들입니다. 성막을 모르면 진정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난맥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아주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조화로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천상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는 달리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고 불온전하여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불안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교회의 주인을 알고 성소를 알아야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지성소를 알아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참된 보배로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 안에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성전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성령이 조명하시고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또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또 변절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침륜에 빠진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령님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양면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성막을 섬기는 레인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인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아니고 단지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행동한다면 이상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 반기를 드는 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 전에 성막과 교회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면 성전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믿어야 하고 성소 안에서 온유하고 온화함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들이요 성소에는 황금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으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먼저 대속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빛과 생명 양식을 취하고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속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말씀 선포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한 결단과 각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본적인 선제사항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을 통한 성도들의 회개와 결단의 중요한 시간을 놓침으로 교회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왕으로 변해 있고 통치자 지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없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에는 출입구가 셋입니다. 세상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이 있고, 성전 마당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의 문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의 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평적으로 모두 지상에 있지만 이를 수직적으로 세워두면 지상 1층은 성전 마당, 2층은 성령이 일하시는 성소, 3층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3층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구가 셋이라는 의미는 들어갈 때마다 회개와 결단과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또 저 높은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려면 회개를 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광야는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 과정이요, 요단을 건너는 길은 이제 안식과 축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백성들이 많았으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상징인 토착민,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물리쳐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항상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전 마당은 세상보다 무서운 곳입니다. 성전 마당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미한 어린 양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가죽을 벗겨내고 역겨운 피냄새와 피가 질펀하게 흘리는 것이요, 살과 뼈를 발라내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요, 제사가 끝나면 피 묻은 부분을 씻느라 물이 질펀하게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막의 무서운 것들, 냄새, 악취 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며 깨끗하고 밝은 전등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곳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봉사자들이 성도를 환영하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이제 성소는 성전 마당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정결하고 청결한 거룩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바깥 마당과는 달리 짐승들의 비명도 없고 피냄새도 없고 분주한 사람들의 소리도 없고 오직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평안이 있는 곳이요, 빛이 있는 곳이요, 떡이 있는 곳이요, 향기로운 향냄새가 진동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여 촛대가 바로 영혼의 빛을 밝히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하여 성소의 떡상과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또 성소의 향단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향기나는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하는 황금 촛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방, 하나님의 방, 영혼의 방이 있는 성소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전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불과 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 밖에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번제단 불구덩 속에서 속죄의 화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일반 사람들은 성막의 문으로 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제사에 봉사하였던 레위인들은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 마당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와 죽음의 비명소리, 또 죄인들이 번제단의 뜨거운 뿔을 잡고 신음하는 고통하는 소리, 피를 흘리며 피냄새가 진동하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성전 마당입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성소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평온하고 황금빛 빛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 영혼의 방, 새로운 스튜디오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황금 판넬로 둘러져 있고 천정과 성소와 지성소 입구에 각각 천사를 수놓은 휘장을 둘러놓아 좌우를 바라보면 황금빛을 반사하는 황금 판넬이요, 천정을 올려다보고 앞뒤를 바라보면 천사들의 휘장들이 보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성소인 영혼의 스튜디오에 들어온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소 오른편에는 7가지가 있는 황금 촛대가 있으며 이 촛대는 등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촛대에는 뿔이 되는 미끼둥은 하나이지만 머리가 되는 윗부분에 7등잔을 가지고 있고 이 7등잔은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정금 1달란트 34kg으로 만들었으므로 오늘날 금값으로 보면 약 30억 상당의 보물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 촛대, 황금 등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소의 촛대는 영혼을 위한 빛이요,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위한 영혼의 등대입니다. 성전 마당의 번제단의 불은 죄로 더럽혀진 육신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라면 성소의 촛대에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의 영혼을 밝히는 성령의 불입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영혼을 밝히는 성령의 불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도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영혼을 밝혀주는 것이요, 영혼의 생명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현장입니다. 세상 어두운 일로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은은하면서도 잔잔한 마음을 밝히는 영혼과 생명과 진리의 성령의 등불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황금 촛대의 불은 진리가 없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을 상징합니다. 황금 촛대는 황금 판넬의 빛을 반사하여 은은한 빛으로 영혼 세계를 밝히는 참된 빛으로, 이 빛은 태양이나 달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을 위한 평안의 빛이요, 두려움과 불안과 풍랑을 잠재우는 빛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없으면 비록 낮과 같은 밝은 빛 가운데 살더라도 어둠 속을 방황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길을 찾기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고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생명과 영혼의 길을 찾고 있는 길을 검색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성소의 빛을 따라 밝은 길을 가야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급행료를 내고 빨리 가도 빠른 길이 아니고 부정과 부패한 방법으로 가는 길도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길을 찾아 공정한 세상, 공의가 살아있는 의로운 길,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므로 세상의 빛은 바로 어두운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성소를 밝히는 황금 촛대의 불빛은 좌우 40개의 황금 판넬에 굴절하여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모양과 형체를 보여줍니다. 황금 촛대를 바로 앞에서 보면 하나의 등대에 불과하지만 옆으로 움직이면서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형체를 보여줍니다. 마치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다양한 기질을 갖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혼의 빛을 받으면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도 획일적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은 다양한 은사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믿음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영혼의 빛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빛은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어버립니다. 빛이 있어야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은 생명이 자라지 못하며 어두운 곳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여 곰팡이가 자라고 쥐들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곳에 살아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게 되므로 자유와 해방의 길, 기쁘고 즐거운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빛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운동력 있는 생생한 영혼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음성은 방황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인도하는 등대가 됩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야 다양한 은사와 권세와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영혼이 살아야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보석으로 보지 않고 성도 1인당 돈으로 생각하는 싹군 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와 교회를 통해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어느 신문 기자가 성도들의 수를 보고 놀라며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 목사님은 성공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목사님은 화를 버럭내시면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상의 성공수단으로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큰 문제야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시골 농촌에서 성도 몇 명을 인도하면서 수고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았나요? 그분들은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여 오늘 설교가 끝나면 떠나야지, 내일은 떠나야지, 이번 주에는 반드시 떠날까야 하면서도 내가 떠나면 이 영혼들을 누가 돌본단 말인가 하고 다음 주일에 또다시 강단에 오르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대접을 이미 받아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골 농어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과 나를 비교할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상급과 칭찬을 하겠습니까?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랍니다. 또한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를 위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을 설립하여 바른 교회 바른 목회를 위한 교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기총을 정치적인 운동이나 권력 쟁취나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는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그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는 사람들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스스로 타락한 스타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차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하며 성공 목회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섬길 줄 아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살지만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새 권능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과 생명과 진리와 성령의 밝은 빛을 찾아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강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깨끗한 곳을 찾아가듯이 사람들도 맑고 밝은 곳을 찾아갑니다. 성소를 밝히는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는 사랑과 생명의 빛이요 자유와 해방과 진리로 인도하는 빛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성소의 황금 떡상과 황금 분향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소에는 황금 촛대와 진설병을 올려놓은 황금 떡상과 향을 태우는 황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촛대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고 떡상의 떡은 항상 보충이 되어야 하며 분향단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소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12덩어리의 진설병을 올려놓은 황금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를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떡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구하고 구해도 양식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애쓰는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기름과 섞어서 불에 구워 만들되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으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거룩한 떡이면서도 딱딱하고 질기고 먹기에 불편한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진설병은 떡상 위에 6덩어리를 2줄로 12덩어리를 올려놓아 12부족을 상징합니다. 이 떡은 성전 마당에서 거룩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사장들이 황금 촛대가 불을 밝히는 밝은 곳에서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딱딱함을 없애기 위하여 포도주와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요 영혼을 위해 예비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로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도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여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상과 진설병과 포도주는 영혼의 양식과 영생을 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며 생명을 상징하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몸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황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의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연기가 불기둥처럼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갔으며 번제단의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성전 마당의 번제단의 향기가 죄의 온상인 육신을 태우는 냄새라고 하면 성소의 분향단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혼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말합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거룩한 영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향기요, 예배의 향기요, 기도의 향기요, 찬양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으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분향단은 바짝 건조된 향나무 가지를 태우는 소합향과 갈반이라는 나무를 태워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풍자향, 그리고 유향나무를 태워 냄새와 악취를 제거하는 유향의 향들을 태워 향기로 드렸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속사람의 영혼으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분향단의 거룩한 향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을 모아 분향단의 향기를 보좌에 올려드려 영광에 이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인가 영혼을 위한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가? 나아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 축복을 알았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세상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라면 당연히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기 몸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소에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과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